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아가서 천국에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인가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참된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 가운데 놓여있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질병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악한 원수막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늘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 더 가까웠죠. 그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떠하여도 늘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늘 강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긍정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마음으로 깨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항상 발끝이 마저 오그라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유하게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환경에 어떤 조그만 변화가 다가와도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면 기쁨이 넘치고 자유하면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사회 진리가 있고 좋은 그런 편벽한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감옥과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성경에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자녀들에게 전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왜 이것을 전해야 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에르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족은 공통의 기억으로 구성된다. 공통의 기억으로 구성되는 것이 곧 민족이다. 한 민족은요 같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였어도 동일한 그러한 공통적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가운데에서 6.25를 겪은 사람이 전체에 얼마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25에 대한 그 아픔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제의 그런 강점기를 우리가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아픔을 우리는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한 그들의 기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공통된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만든다. 또 나아가서 이 민족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그냥 사건 자체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요 나의 삶의 색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는 이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실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야훼를 성숙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기억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원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고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하시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6월절처럼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또는 기억하라. 우리가 매월 우리는 성찬 예식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거는 기억이다. 은혜 받은 기억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기억은 뭐를 만든다? 개인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그걸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예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한번 추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니까요.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무엇으로요? 그 손의 권능으로. 이 16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보면은요.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곳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과 16절에 보면은요, 그 구원을 기억을 손과 이마의 기호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요즘에 하는 이런 몸에다 하는 그런 문신 생기는 거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닌 거죠. 가장 보기 쉬운 곳에서 손목을 보면서 그렇지. 이 미간은요, 미간은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누가 볼 수 있어요? 나를 보는 누군가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를 생각하면 원한이 사라지고, 은혜를 생각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한 그 사건을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이것을 체득하라 이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언제나 쓰는 삶의 행위 중심 아닙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눈썹이 사이인데, 사실 여기 이 이마는 뭘 뜻하냐면요, 생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과 너의 삶의 행동이 무엇으로 새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손의 행동과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 내 생각, 나의 사고의 가치관으로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오늘 이 신앙은요, 이 기억된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기억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무슨 어떻게 삶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신앙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삶에서 나는 정말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이건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과거의 사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믿음의 삶은요, 과거에 있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은혜가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워서 그 은혜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서 그냥 지겹다든지 단순히 그냥 여기에 그냥 묶여서 그냥 옛날 고립하고 난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게끔 만드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건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요, 1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애굽의 장자들만 다 죽였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너희의 장자를 내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들만 다 데려갔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장자들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장자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2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누구 것이니라? 내 것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취하시는 그런 잔인하신 살인자와 같습니까? No,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여서? 아닙니다.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그것도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장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장자라는 것은 그 가정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장자를 내게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게 이거예요.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단지 장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첫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그럴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으로 입술로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장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처음 난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알지만 첫정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수입, 그리고 그 첫 열정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 예배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은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처음 장자를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끔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보니까요, 도대체 이것을 왜 행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15절 16절에 쭉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죠.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심을,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이 어느 한 세대에만 국한된 그러한 개인적인 묵상이 아니라 이것을 세대간에 전승시켜야 될 그런 명령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것을 전할 때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만 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전해낼 것은 정보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 신앙 정신을 온전히 개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알고 말씀만 그들이 외우고가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시편 78편에도 말합니다.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왜 위기예요?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위기냐?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신앙의 전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삶 속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기도의 모습이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온전히 이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성경을 읽어라 필요 없어요. 부모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곧 자녀들에게 성경입니다. 그걸 보면 자녀들이요, 아, 신앙은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요즘 얼마나 많은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10가지 이상의 그러한 그 과외 교육을 시켜요. 보통 뭐 몇백만 원의 그런 그 사교육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계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원래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영어 한 단어 하나가 아니라 수학 공식 하나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교훈해 나가야 돼요. 부모가 그 삶으로 신앙을 전수해 나갈 때 오늘날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그러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속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피의 사건이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처음 난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13장 15절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어떻게 됐대요?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이 사람 동물 상관없이 처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재앙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밖에, 피 흘림밖에 없는데,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일이었지만 오늘날 영적인 그런 애굽에 묶여있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애굽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죄에서 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직접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또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은 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연함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구원받았던 이 사실은요, 종교였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자유함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죄에서 관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피로 기억되는 이야기예요. 그 피로 살아내야 될 삶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거기에서만 해당되는 그러한 사건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원은요, 바로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기억이 단지 역사적인 회상이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만 은혜 받고 여기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어서 나가요. 쭉 연결되어져서 나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 받은 그 기억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알지 않습니까? 에녹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들여오림 받죠?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가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 교회 안에서 멈추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손과 이마와 입술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억은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기념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전해야 돼요. 신앙은요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임을 생각하고 그 피가 나를 살린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 삶에 들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자녀는 무엇을 보면서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첫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복음의 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단순히 과거에 받았던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생명이 전달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